떨림으로 경외하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제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좀 불편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막 그러죠. 의문이 생겼을 텐데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실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건널목, 특별히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건널목에 아이와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는 그 무시무시한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는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트럭이 오고 가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아이는 그 트럭을 오히려 구경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 손을 놓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그런 예화가 되겠습니다. 이 횡단보도에서의 신앙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것이 한 아이의 마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안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 구절에서 어떤 구절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시편 33편 8절에서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번에는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모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아이를 기억하십시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짜증내고 심통 부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두려움은 거룩한 떨림을 말합니다. 곧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신앙은 승리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11장 20절에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가지 자리가 만나는 곳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를 이해하려면은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되는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가장 큰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어볼게요. 자, 이스라엘은 광야 첫 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누구 빼놓고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다 못 들어가고 그 자녀들 세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세가 죽었다는 말, 리더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 건너에는 무슨 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성벽은 높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럼 그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는 몇 년 전에? 40년 전에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다 라고 보고했던 땅이 지금 그 땅인 것이죠. 그 한마디 때문에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결과가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움이 확 몰아온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신앙자라는 것은요, 언어부터 바뀌어야 돼요. 언어부터. 근데 언어 바뀌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두려움이 한 민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그 강과 성벽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무서웠겠죠. 뜨거운 불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보다 여호수아 자체가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자,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뭐라고 하시죠? 자, 여호수아야, 여리고 성벽이 그렇게 안 높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여호수아야, 가나안 사람들 그렇게 강하지 않아. 약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위로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실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잊지 마.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현실이 좋아지고 내 경제가 좀 좋아지고 내 통장의 잔고가 많이 늘어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압도적인 공포를 뜻해요.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오는 말 그대로 몸서리 쳐지는 공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뭐냐면 부서지고 깨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입니까? 육체입니까? 마음이죠. 놀라지 말라는 깨지는 것이 육체예요? 마음이에요? 육체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 육체가 깨져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깊어지면은요, 가장 먼저 사람의 내면이 깨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무릎이 떨리고 마음이 조각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움이 임하면 일어설 힘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언제 경험했냐면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자 몸이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마음을 부서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읽은 문장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함께가 가장 중요하죠. 함께. 함께한다. 함께란 말은요. 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늘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가장 괴로워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늘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질문해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와 짝을 이루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게 늘 짝이에요.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이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짝입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 31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은요, 홀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해 볼게요.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마음 독하게 먹어. 힘내. 이런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담력을 길러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눈 감고 생각해 보시 이런 말씀이에요. 손 내미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하니까.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잡으면 뭐하지 않다? 아이로 비유한다면 조금 전 아이로 트럭이 지나가도 무섭지 않다. 그 트럭을 무서워하지 않을 방법은 손잡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하신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 따뜻한 말씀이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세요? 자, 물어볼게요. 이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1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사슴을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당시 아사리온은요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중에서 가장 싼 화폐입니다. 그리고 참새는 시장에서 파는 물건 중에서 가장 싼 물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여러분, 희율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진율이 너무 예쁘죠? 머리카락 몇 개입니까, 진율이? 네, 이 정도는 아니다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어머니다 할지라도 자녀의 머리카락은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지랖 넓게 자녀들의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만큼 여러분 봐보세요. 자녀들의 머리카락을 세려면은 뭐 이렇게 셉니까? 막대기 들고 가서 어떻게 셉니까? 바로 옆에 세죠.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 바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만큼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 참새를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너희들을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겠느냐? 곧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느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만만하니까? 일일만 하니까? 그렇지 않고요. 뭐 때문에? 그 음침한 골짜기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진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다. 이 말씀이 이 시간 믿어지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구약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실증이 되는지를 나누고 싶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놀랍죠?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앞으로 두려워할 일이 없어. 너무나 단순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들여 만들기 위하여 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기 위하여 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느끼는 시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간 희미한 약속이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냥 말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살과 피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 이 땅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할 테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있는 거 아니니까. 여호수아는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하나님 구원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오면은 뭘로 바뀌죠? 예수로 바뀌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느보산에서 죽었고 누가 이끌고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놀랍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구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이 뭐예요 도대체? 건너야 되는데 건너야 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보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은 무엇이며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혹시 정기 건강검진의 결과입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자녀의 문제입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경제적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야, 내가 너의 빚 다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니까 우리에게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약속은요,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아버지 손 안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이러면 약속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 도와주시겠지? 이것은 약속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트럭이 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나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트럭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아빠가 지켜줄 거야 하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손을 잡은 아기의 것입니다. 뭐냐면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피해야 되고 말씀으로 피해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손을 잡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가? 혹시 답 알겠는 사람? 그 손을 잡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 손을 잡으면은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장을 가보면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기슭에 있습니다. 무려 여든된 노인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나가는 왕자였습니다.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은 양떼나 치고 있는 늙은 목자입니다. 그 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까이 불꽃 가운데 가자 음성이 들려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처럼 들립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장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뭘 느낀다고요?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 또한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릴 때 꿈을 꾸면서 잠에서 깨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했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 우사가 손을 대어 죽죠.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예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사야도요. 이 성전에 보좌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이들은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랑도 보통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밀착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모두가 다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떨었을까요? 알아서 떨었을까요? 알아서 떤 거예요. 얕은 물가에 노는 아이들은 바닷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 나가본 어부들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에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맞아요. 은혜를 경험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신앙이 깊은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좀 알 것 같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배 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이것이 우리 한국말하고 잘 매치가 안 됩니다. 우선 시편 33편 8절을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몸을 벌벌 떨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리고 뒤에 경외한다는 말은요, 몸을 사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요, 무서움과 경외를, 존경을 따로 쓰죠. 무서워한다는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의미죠. 존경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은요, 두려워하다는 말에 존경과 두려움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이고 경외는 뭐 긍정적인 의미지만은 히브리어는 그 야레인데, 야레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두려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경외는 긍정적인 두려움일까요? 부정적인 두려움일까요? 긍정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결국 성경이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버려야 될 두려움, 취해야 될 두려움, 버려야 될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취해야 될 두려움, 버려야 될 두려움, 취해야 될 두려움이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존경할 때는요, 정말 떨림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데 뭐라 해야 되나? 표현을 막 맨발로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존경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떨림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입으로만 존경한다 말하지 말고 이런 모습이 함께 따라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 없는 떨림은 경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경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함으로 떨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이유로 잠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는 자꾸 지식의 근본만 생각하는데 경외는 무엇이다고요? 예의가 주어 떨림으로 존경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떨리면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말씀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집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홀부터 짓고 있어요. 근데 백영택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냉장고 좀 갖다 놔? 그래요. 그럼 저는 냉장고를 진짜로 갖다 놨노란 말인지 언제란 말인지 그냥 그렇잖아요. 누가 말했을 때 그냥 지나치는 말 같기도 하고 진지한 말 같기도 하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철저하신 분이시니까 생각해서 할 말씀이다. 당장 실천이 되겠다 해가지고 카톡 열려가지고 구해가지고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자예요. 지나가는 말씀이라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떨림을 잃어버린 경외하는 자는요.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해가시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 없는 자는 떨지 않아요. 만만합니다. 기어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킵니다. 잠언 14장 16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악이 만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온갖 유혹이 와도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죄가 딱 오면은 멈춰요.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멈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속도가 잘 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비싼 자동차입니다. 비싼 자동차일수록 속력은 잘 납니다. 그리고 뭣도 좋아야 되겠습니까? 브레이크도 좋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진짜 좋은 자동차는요. 브레이크가 좋은 자동차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악셀 밟으면 죽어버립니다. 차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것도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실은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못 믿을 때 술을 좋아했어요. 근데 술만 먹으면 이 두통의 고통에 곱하기 10 그리고 새벽 되면은 쌍코피가 줄줄 흐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마음껏 놀고 싶고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이러다가 진짜 끝나겠다. 이것이 저한테 은혜더라니까요.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마음껏 달릴 수가 있어요.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그 얘기를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은 넘지 말아야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시편 31편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아멘. 놀랍죠? 이런 거 외워보세요.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시편 31편 19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쌓아두시는 분이시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마음이 든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이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놀라운 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시는 말씀인데 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또 읽어봅시다. 이사야 11장 시작.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 국어 좀 시험 문제 내봅시다. 여기서 메시아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해 제일 중요한 단어 문장. 기분이니까 이제 많은 겁니다. 아내는 좀 사모님 말하지 말아요. 김나리 씨다 줄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가장 특징이 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는 자의 모습이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떨림으로 경외하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로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들어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경외함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경외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짜증나 죽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두려움도 떨림도 커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이에요. 이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는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사람. 바울은 기본이지. 루디아. 또 간수 안 그래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회심해서 하는 말을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요,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아. 거기 루디아도 있고 간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얘들아, 나중에 시험 잘 보려면, 얘들아 여기를 봐봐. 시험 잘 보려면은 이 빨간색 글자를 잘 읽어야 돼. 뭐가 보이죠? 그러니까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그러므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얘들아, 그러므로 앞에 있는 문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해요. 뭐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하나님은 그의 본체시다. 아니, 예수님은 그의 본체시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종의 양체를 가져셨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안다면 너희들은 뭐 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쉽게 한마디로 구원이 싼 것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이니까 귀하게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우리 선물 줄 때 어제 실버바가 좋은지를 몰라. 에르메스가 좋은 가방인지 몰라. 그러면 주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치고 판장 뛰죠. 안 그렇습니까? 나 같으면 안 줄 것 같아. 1,000만 원짜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영수증이 도죠. 영수증을 늘 붙여놔야 돼. 그래야 좋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은 구원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구원을 귀하게 생각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현재 명령이에요.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 너희들만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너희들은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언제까지요?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라.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또? 무슨 말이에요? 삶에서 말씀을 쫓는 기쁨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너희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가져라.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도 뭘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나라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이제 정말 회개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더 예배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소원을 가지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놀라워요. 이런 것들 늘 경험합니다. 너무 내 것이 옮겨질 필요 없어요. 그냥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10만 원 가지고 퉁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걸 바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일을 하니까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이란 말씀은요 이런 것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육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려움은 마음이죠. 떨림은요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떨리고 두렵다는 이야기는 전 인격이 반응하는 상태예요. 마음은 두려운데 몸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아니라 몸도 두려운 상태, 마음도 긴장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맡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떨림으로. 만약에 제가 가그린 사오라고 오자마자 돈도 없더만 이런 거 사오 시키냐고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았겠지. 그랬겠죠.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일 앞에 바울이 떨었습니다. 이 시간도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해요.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영적 공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없으면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을 지키는 그 힘을 성경은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울 때 이걸 지킬 수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권위를 좀 세워야 돼. 아버지가 너무 만만해. 아버지란 분은요 적당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아버지들이 너무 촐랑거리면 안 돼요. 좀 위험을 좀 가져요. 요즘 문제는 아버지들이 너무 권위가 없어. 가정을 위해서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권위를 말합니다. 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무너뜨린다? 아버지를 무너뜨려요. 히브리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며, 여기까지 뭐라고 그러고요? 두려워하라겠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도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이 사도가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를 위축시키는 두려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골짜기 걷는 등산가를 보십시오. 산이 무서워서 오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죠. 산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심함이 정상까지 인도합니다. 신앙일도 똑같아요. 애들처럼 그냥 마음대로 감정 표출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적당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어떤 분은 요한일서 4장 18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이 내쫓긴다고 말하는 두려움은요, 형벌이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심판과 정죄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려움이 남는 것이죠. 우리는 공포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한마디에 우리 공포가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남은 공포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자녀로서의 경외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형벌이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매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뭐가 무서울까요? 아버지가 나를 싫어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가 큰 듬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성경 보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주님의 가까우심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려워해야 심판 가서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에 아이로 돌아가 보십시다. 아이는 지금 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건넙니다. 트럭이 굉음을 내면서 와도 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엄청난 트럭 앞에서 아이는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손만은 놓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붙듦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온 땅을 향하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 손을 잡으면 답해 보십시오. 어디가 두렵지 않게 되고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며 그 손을 잡으면 어떤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 손을 놓쳐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를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진짜 어마무시할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받은 은혜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 또 살아가면서 또 공포가 임하겠죠. 굉음을 일으키는 트럭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나의 손은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함부로 우리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힘들다고 손 놓는 것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두 말씀을 함께 하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까지 지나게 될 것입니다.